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성경은 꼭 기독교인의 경전으로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교양과 인격을 위한 책으로도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정작 성도들 가운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완독해보지 못하신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성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성경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교양서적으로 성경을 완독해 보신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성경을 읽고 나서 대부분의 결론은 성경이 좀 실망스럽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다 라고 하도 강조해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나 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어보았는데 정작 특별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처음 1장을 딱 펴면 그래 새롭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전부 다 진화론이고 인간이 단세포에서 점점 복잡한 것으로 발달되었다. 그런 얘기를 배워왔는데 성경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확실히 다르구나 생각이 드는데 한 2장 지나고부터는 전혀 독특하지가 않습니다. 한 3장 지나가니까 부부간에 싸우는 게 등장합니다. 여기도 똑같구나.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어떻게든 저주받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는 몸부림을 봅니다. 또 한 장 더 지나가면 이제 형제 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이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죽여버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몇 장을 한참 지나가다 보면 이거는 더 한심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인간보다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 드셔서 한 나라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놓는 것이 나옵니다. 이건 공평함도 없고 정의도 없고 오직 엽장소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고 미워하시는 자를 미워하는도다 라고 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한참을 더 지나가면 지루한 왕들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내가 분명히 성경책을 들었는데 어느새 내 책이 조선왕조실록이 되었나? 이 왕들 얘기만 나옵니다.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지나가 보면 드디어 복음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좋은 얘기는 예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사상가나 스승되는 분들은 주로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활동이 나옵니다. 그것을 읽어보니까 그래 복음이든 아니든 종교이든 아니든 세상 일이든 뭐든지 여하튼 열정을 가진 사람, 꿈을 가진 사람은 다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똑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바울이 어느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다, 어느 자기와 친한 그룹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데 그 편지 그래 내가 써도 그렇게 쓰지, 싸우지 말라고 쓰고 서로 우애 좋게 지내라고 쓰고 서로 이해하라고 쓰지, 그래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성경이 무슨 하나님의 엄청난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까 그저 그런 인간들의 이야기이더라 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을 만나시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성경을 아주 잘 보았다고 평가를 해줍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평범한 인간의 이야기라고 확인하셨다면 정말 잘 보신 겁니다. 성경은 무협지가 아니고 성경은 판타지가 아닙니다. 날마다 천상에서 신들이 회의를 열고 신들이 인간 세계를 넘나들고 신들이 인간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신기하고 희한하고 이상한 것들이 아니라 지독히 평범한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나오는 것이 예전에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 나오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책 제목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책에서 본 것과 거의 같습니다. 예, 맞아요. 인간이 알아야 할 거 유치원에서 거의 다 배웁니다. 그런데 그 책 제목에서 그 책을 읽고 나서 우리는 한 가지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배워야 할 내용들은 유치원에서 다 배우지만 정작 그렇게 배운 대로 살지를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유치원생도 다 할 수 있는 그렇게 쉬운 이야기를 20대, 30대 젊은이도 그렇게 못 살고 40대, 50대 중년도 그렇게 못 살고 60대, 70대 어르신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법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유치원에서 배우는 내용이나 성경에서 배우는 내용이나 인간이 가르치는 내용이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나 그 방법이 어렵거나 그 원리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럼에도 인간이 살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문제는 인간 사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더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차원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 지독히 평범합니다. 오늘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흔하게 듣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거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우리는 각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와 한 몸입니다. 교회에서만 이런 얘기 하느냐? 아니요. 가족에서도 이런 얘기하고요. 동네 아주머니들 개에서도 이런 얘기하고요. 테니스 클럽에 가서도 이런 얘기하고요. 세상에 어느 공동체나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식 날 교장 선생님 훈시 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학교에 오셨습니다. 각자이지만 이제 우리는 어느 초등학교라고 하는 공동체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그러고요. 또 회사에서 분위기 어수선해갖고 저녁에 회식한 날 다 한 잔씩들 하고 마지막에 우리 소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나오셔서 그래요, 우리 각자도 소중하지만 우리 팀도 중요합니다. 한 몸처럼 열심히 일합시다. 거기 나오는 말 그대로입니다. 명세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의 성경책에도 그렇게 당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인간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는 이야기, 인간 세상의 이야기, 인간이 하는 일들의 이야기, 그것입니다. 성경에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이야기, 그런 얘기 없습니다. 물론 나옵니다. 인간을 초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인간이 인간 세계를 뛰어넘는 희한하고 신비한 지식을 발견해내라,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알 수 없는 초월적인 내용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적, 이적적인 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일들 너희들도 해보아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넘어서는 이야기는 인간에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인간을 넘어서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정작 인간에게 요구하고 권면하고 기대하는 일들은 지독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플리즈 어려운 것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이 기대하고 부탁하는 거 가장 쉽고 가장 평범한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제 설교에 대해 어떤 분들이 코멘트 하시기를 설교는 좋은데 고맙습니다. 그거라도 좋다고 해주셔서 설교는 좋은데 적용이 없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다 듣고 나면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제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용을 가르쳐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종종 계셨습니다. 예, 이제 오늘부터는 적용만 하겠습니다. 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론이 나오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계속 적용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끝날 때까지는 계속 적용을 할 테니까 적용을 많이 배우셔서 날마다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어느 특정한 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 대한 그 일상의 지독히 일상적인 그 행동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새로운 피조물인데 도대체 뭐가 새로워졌냐라는 겁니다. 돌아보면 새로워진 게 별로 없습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새 것이 되었구나 기대하고 딱 쳐다보니까 그 마누라 그대로요. 그거 안 새로워져요.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그 집이 그 집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새 것이 되었구나, 그 일이 그 일이요. 하나도 그런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외부적 상황과 조건과 일과 환경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성도를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말합니다. 뭐에서요? 소속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소속이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소속이다. 다른 표현으로 이전에는 죄의 원리, 죄의 가치, 죄의 기준이었으나 이제는 믿음의 분량대로, 즉 믿음의 척도로, 믿음의 기준, 믿음의 가치, 믿음의 원리,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리, 이전에 없던 죄만 있던 인간에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그것이 새로워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나 비성도나 삶을 사는 게 똑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땅 밟고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구름 밟고 사느냐? 아니요. 똑같이 땅 밟고 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나는 그저 음식 먹고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말씀 먹고 살고 이슬 먹고 사느냐? 아니요. 똑같은 거 먹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저 세상 일 하고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일만 하고 사느냐? 아니요. 똑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 그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원리로 하느냐라는 것이 다릅니다.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을 하는 원리와 기준과 방법과 척도가 다른 것입니다. 절대로 성도에게 다른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특한 신앙적 색깔을 가진 일 없습니다. 종교적 모습을 나타내는 일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인간의 일만이 있습니다. 그 일을 어떤 원리로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누린교회는 종교적 행사, 종교적 일들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무슨 일을 할까요? 뭘 할까요? 제가 대답하지요. 아무거나 하세요. 눈앞에 있는 걸 하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정말입니다. 아무거나 하세요. 다 하세요. 아니, 다 하라니. 거기도 가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이것도 해도 됩니까? 예, 다 됩니다. 다 하십시오. 다만 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등장합니다. 예, 성경은 분명히 은사가 다르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양과 질은 같다 그랬습니다. 예, 그건 같아요. 누구에겐 은혜를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고 누구에겐 좋은 걸 주고 누구에게는 하찮은 걸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의 양과 질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능으로 어떤 역할로 그것만 다릅니다.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일 뿐 다른 것에 차별이 있다거나 우열이 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일 뿐 이것은 소중한 것이요 저것은 하찮은 것이다. 그런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양과질은 같습니다. 다만 은사의 모습은 다릅니다. 다른 것은 다르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다르게 하는 것 정상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못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하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목사가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다 알아야 된다. 왜? 성도가 각양각색의 성도가 다 오니까 그들을 상담해 주려면 다 알아야 된다. 또 목사는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애 낳는 것도 받아줘야 되고 가서 소도 고쳐줘야 되고 또 뭐 장례도 치러줘야 되고 이것저것 별거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목사는 만물 박사가 되어야 된다. 예전에 목사님들은 그래서 그거 다 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거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분명히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은사 받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목회를 이런 스타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아니 무슨 특별한 의도나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지독히 평범합니다. 제가 목회를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밖에 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장 잘하고 이렇게 할 때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부탁하기는 오늘은 부탁이 많습니다. 제가 못하는 것을 저에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도를 동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성도에게 무엇을 잘 시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분은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분이 좋아하는 일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분에게 좋아하지 않는 일을 시키거나 할 수 없는 일을 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장 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함께 잘 해나가면 됩니다. 제가 말씀만 가르치느냐? 아니요. 저도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심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확신하건대 저도 기도합니다. 저도 새벽 기도 나옵니다. 가로 열고 가끔 빠져서 그렇지 가로 닫고. 저도 기도해요. 그러면 조용히만 기도하냐? 아니요. 저도 겁나게 소리내서 기도할 줄도 압니다. 가끔 하도 말이 빨라서 그 다음 말하고 말이 섞여서 방언처럼 들릴 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금요일날 밤에 밤을 새워 겁나게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런 건 요구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거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 그런 분이 모여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도 찬양합니다. 대신 저보고 두 손 들고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런 건 부탁하지 마십시오. 부르다가 두 손이 들고 싶으면 제가 들겠습니다.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요청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저도 여러분에게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누린교회는 금지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 다 가능합니다. 저에게 하자고 하지 마시고 목사님 우리 이거 합시다. 저에게 하자고 하지 마시고 하세요. 누가? 그분이 누구와 함께 그걸 하시고 싶은 분들과. 딱 보니까 나도 할 만하다. 그럼 저도 할게요. 그 영 나에게 소질이 없다. 그럼 저는 못하는 겁니다. 각자 받은 바 은사가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일을 하라 저런 일을 하라 그런 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 가지 이런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이하에 보면 혹은 뭐로 혹은 뭐로 혹은 뭐로 다른 성경을 보니까 가령 무엇이면 가령 뭐뭐시면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일일 수도 있고 저런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라. 각자 받은 바 은사대로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성도는 저 일을 해야 된다. 요 일만은 꼭 해야 된다. 성경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바 은사대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특정한 일을 정해주고 그 일을 해내야 하는 목표처럼 과업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없습니다. 이 일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어떤 원리로 하느냐라고 하는 그 방법에 대한 그 원리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이 정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일을 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해내가는 과정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한번 하기로 했다고 칩시다. 물론 누림교회도 필요하면, 공간이 좁다 그러니까 진짜 필요하면 할 겁니다. 그런데 목표는 성전 건축 자체가 절대로 목표가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로 했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 중심으로 합니다. 성전 건축은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다. 교회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된다. 꼭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내자. 아니요. 벌써 틀렸어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어떻게든 해내자. 아니라니까요. 어떻게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게 중요하지.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일이다. 어떻게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안 되면 되게 하고, 아니요. 안 되면 안 하면 돼요. 이 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와 방법대로냐라는 겁니다. 저는 혹시 교회를 건축할, 그럴 건물을 지을 일이 있으면 한번 그대로 해볼 것입니다. 자, 성전을 짓는데 목표는 성전 짓는 게 아니라 땅을 사서 건축 봉헌 예배를 드리는 그까지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만약 성전을 딱 지었는데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성전을 짓자, 어떻게든 졌다 그랬는데 그 지어진 성전을 보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를, 아이고 저거 성전 져놨잖아. 저거 지다가 돈 뜯긴 사람 한둘이 아니여. 저거 짓느라고 말이야. 구청에 얼마를 꼬라박고 시청에 얼마를 꼬라박고, 아이고 저거 겉보기는 멀쩡하지만 저 속에 구린내가 얼마나 나는 줄 알아. 아이고 그 김목수 거기 갔다가 완전히 뽕 뜯기고, 그 최목수 거기 갔다 물건 대다가 완전히 뽕 쓰고, 저게 허우대 멀쩡하지만 저게 바닥부터 지붕까지 전부 다 탈법이요. 저거 아이고. 교회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건물 아무렇게나 지면 어때요? 그건 건물에 불과하지요. 성전 건축을 하면 정반대로 가야 됩니다. 성전 건축을 짓다가 부도를, 딱 중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다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니 저 교회잖아. 교회 짓다 말고 왜 저기서 섰대? 아니 2층 올라가다 말고 왜 섰대? 그 교회 목사가 말이야, 소신 하나는 기똥찬가 봐. 왜? 그 시청에서 자꾸 눈치가 오는데 죽어도 안 간대야. 뭐 앉으면 앉았지 뭐 안 간댄다나. 그래갖고 저러고 있어. 또 며칠 있다가 올라갑니다. 3층 올라가 또 씁니다. 아니 왜 좀 풀리는 것 같더니 왜 안 간대? 지적과에서 뭐 자꾸 뭐 전화가 왔었고 한번 오라 그랬는데 죽어라고 안 간대. 앉으면 앉았지 뭐 안 한다나. 하여튼간 그 목사나 그 교회나 진짜 소신 하나 끝내주는구만. 그래서 3년이 되든 4년이 되든 가다 그냥 서버려야 됩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 맞아. 교회는 뭔가 저런 게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저런 건 있어야 돼. 맞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 그런 멋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 12장에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 중에 이 일은 꼭 해라, 저 일은 꼭 해라, 성도로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꼭 해내어야 된다, 그런 일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혹은 이 일을 하든 혹은 저 일을 하든 그 모든 하는 일을 이런 원리로, 너희는 믿음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런 방식으로, 이런 기준으로, 이런 척도로, 그런 원리와 방법과 기준에 관한 이야기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또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라는 걸 묻습니다. 하세요. 아무거나. 교회에 꼭 이런 분들이 계시죠. 목사님, 제가 교회에 뭔가를 좀 하나 해놓고 싶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아무거나 하세요. 아무거나. 아유, 복사기 있는데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팔아서 현찰로 바꿀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냥 뭐든지 다 해요. 뭐든지. 그래도 뭔가 꼭 걱정하지 말라니까.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4개가 되든 내가 다 알아서 뒤처리는 할 테니까.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함으로 저 성도를 마음 아프게 하지는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 누구를 실족해 하지는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나만 잘났다고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 누구가 교회 나오고 싶은 정내미가 떨어지게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저 성도들도 상처받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내가 어떻게 하여야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움을 증진할 수 있을까?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성도가 배워야 하고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 성경이 예를 드는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섬기는 일.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하라? 섬기는 일로 하라. 지독히 평범합니다. 섬기는 일을 할 때에는 저차 이렇게 저렇게 하라. 아니요. 가장 평범하게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하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섬기는 일을 말 그대로 섬기는 일로 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일을 조건적으로 합니다. 섬기는 일을 잠시 해야 하는 걸로 압니다. 내가 지금은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빨리 요 시간만 견뎌내고 여기만 벗어나면 드디어 이제 나는 섬기지 않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군림하고. 아니요. 아니면 또 그래 지금은 섬기자. 이 섬김이 나중에 좋은 투자가 되어서 이 섬김이 다 반대로 어떤 결과로 나한테 올 거야. 아니요. 섬기는 일은 그저 섬기는 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하십니까? 예. 예배는 그냥 예배이어야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면 안 됩니다. 기도하셨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기도는 그냥 기도이어야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찬양하십니까? 예. 잘하시는 겁니다. 찬양은 그냥 찬양이어야 합니다. 찬양이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수단이면 안 됩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서울까지 가야 했습니다. 아침 10시 반부터 저녁 5시까지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거 한번 섬기러 가는 일이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섬기는 일이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자식도 결혼할 텐데 댕겨놔야 나중에 또 그 사람도 오지. 이건 투자예요. 그렇게 내가 갔을 때 그 사람이 내 아들 결혼식에 오려면 최소 15년을 기다려야 돼. 못 기다려. 못 기다려.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제가 그래서 어제 아침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서울 갔다 와야지. 결혼식 그럼 성도니까 거기 다녀와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일 난 서울 간다. 왜? 서울 구경하고 싶어서. 마음을 그렇게 먹는 겁니다. 서울 구경하고 싶어서. 서울 갔더니요, 제가 참 서울에 압구정동을 지나 신사동을 지나 논현동에 갔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벤츠도 보고요, BMW도 보고요, 티코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서울 구경하고 싶어서 갔다 왔더니 밥도 주더라고요. 어제 저는 그저 섬기는 일을 섬기는 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녀와야 그럼 성도가 목사가 나를 위해 왔다는 걸 알아야 그 다음 주에 안 빠지지. 이거는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얍삭한 거예요. 그런 얍삽함으로 하니까 서운하고 삐지고 내 결혼식에 왔나 안 왔나 그때 나는 얼마 냈는데 저는 얼마밖에 안 넣었다는 등 별 희한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마라. 섬기는 일은 어떻게 하라? 섬기는 일로 하라. 하나님 말씀대로가 제일 좋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던 여자가 누구냐?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던 여자가 누구냐?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정답이 나왔어요. 누구냐? 하와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자 중에 제일 행복했던 여자 하와. 왜 그러냐? 했더니 정답. 시어머니가 안 계셔서. 시어머니만 없나? 시누이도 없지, 시아주버님도 없지, 시집도 없지. 며느리는 시금치도 안 먹고 시장도 안 간대죠. 왜? 시자가 싫어서. 시어머니를 섬기는 거, 시집친구를 섬기는 거, 시누이를 섬기는 거,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은 뭐로?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일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너무 멋있습니다. 이야, 하나님의 원리가 정말 옳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여러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에는 아무것도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으로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칠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가르침을 받아야 한 자는 배워야 할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그 이상과 이하도 아닙니다. 그저 아는 자는 가르치면 되고 모르는 자는 배우면 됩니다. 그 둘 사이에는 다른 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안 그래요. 자 보세요. 흔히들 가르치는 자를 스승이라 그러고 배우는 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스승과 제자라고 관계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관계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스승에게는 권위가 있어야 되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제자는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들어야 한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도 전에 스승은 권위를 부리려고 하고 영향력을 쓰려고 하고 결국은 지배하고 압제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저 가르치는 자는 가르칠 내용이 있고 가르침 받아야 하는 자는 배울 것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성경대로가 제일 정확해요. 설명을 해줘 볼게요. 자, 가르치고 배우는 데에는 처음에는 관계도 형성이 안 되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냥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잘 가르쳐야 돼요. 이해가 되게 가르쳐야 돼요. 재밌게 가르쳐야 돼요. 모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해서 여하튼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자는 배우면 되는 거예요. 배우고 이해하고 깨달아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자는 가르쳤고 배우는 자는 배웠어요. 그러면 그 다음이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뭐가요? 관계가. 이 사람은 가르쳤는데 배우는 사람이 이분이 정말로 열심으로 가르치는구나.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나를 가르치는구나. 내가 이렇게 못 알아도 저 사람이 저렇게 인내하며 나를 가르치는구나. 내가 이렇게 깡통이어도 저 사람이 저렇게 성실로 나를 가르치는구나. 이 사람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귀엽고 가르쳐내는구나. 그 가르침을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침을 그렇게 받고 나면 그 가르침 받은 자가 나를 가르친 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스승이십니다. 당신은 저에게 영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존귀가 있는 분입니다. 라고 여기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둘 사이에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권위라는 것, 영향력이라는 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권위, 관계 이런 것들은 전제 조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어느 날 어떤 남자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게 뭐가 만지니까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답니다. 여기 담낭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좀 확인해 봐 주십시오. 그랬더니 엑스레이 촬영을 딱 하니까 돌이 있어요. 돌. 놀래가지고 이제 담석이 생긴 거죠. 이제 집에 가서 부인한테 보소. 내가 오늘 병원 갔더니 내 담낭에 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 되는 분이 아주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머리에 있던 돌이 언제 글로 내려갔대? 인간은 전제를 해요. 전제를. 그건 전제가 아니고 결과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왜 믿지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나는 권위가 있다. 나는 영향력이 있다. 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 권위를 인정해 달라.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동행하시고 내가 불순종하고 부인하고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수용하시고 나를 위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내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나의 주관자이시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내가 인정하고 그분에게 내가 권위를 드리고 그분을 내가 영향력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따르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일이 있기에,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권위가 있습니까? 네. 그래도 매주 오면 들을 말을 해. 잘해. 라고 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그래도 조금 권위가 있는 것이고, 아이고 믿을 놈 하나도 없어. 그러면 저는 권위가 없는 겁니다. 목사는 자고로 권위가 있어야 되고, 목사는 자고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목사는 자고로 성도를 휘어잡는 뭐가 있어야 돼. 그건 전제 조건이 아니라 목사가 성도와 어떻게 행했는가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적 원리,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으로 하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 볼까요?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뭐가 이래? 그럼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하지. 뭐가 달라? 예, 그렇게 평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그렇게 평범하게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안 그래요. 누군가 위로받을 일이 생겼다. 그럼 약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 거예요. 위로받을 일이 생겼으면 나는 가서 위로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의 위로받을 일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지난번에 나를 조금 골치 아프게 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다. 그러면 위로해주는 일이 생기면 위로해주기 전에 고소해. 고소해.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위로해 주어야 할 일이 생기면 뭐하라? 그냥 위로하라. 사람은 기쁜 소식이 있어도 알리고 위로받을 일이 있어도 알립니다. 그죠? 한 10년간 끊어졌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 뭐가 왔다. 그거는 무조건 본인이 결혼하든가 자녀가 결혼할 때예요. 전 그렇게 청주적이 옵니다. 기뻐하고 싶으니까 같이 기쁨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위로받고 싶어. 그럴 때는 그렇게 마구잡이로 못 보냅니다. 왜냐하면 위로를 받고 싶어서 누군가에 알렸는데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위로해 준다고 와서 염장을 지를 게 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안 보냅니다. 그리고서 혼자 생각하기에 나 혼자 견디는 게 낫지 그거 말했다가 염장 지를 일이 있어. 인간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한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그것만 하면 돼요. 인간이 그렇게 안 해요. 누군가 위로받을 일이 생겼다. 그럼 고소해야 하고, 또 누군가 위로받을 일이 생겼다. 나는 그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조금은 무시하고 경멸하고, 나는 그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교만하고 의시되고, 인간은 그렇게 하지. 죄인의 속성이 무서운 겁니다.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이 잘못해봐. 곱봐. 여러분, 죄인은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가 제일 좋아요. 하나 더 볼까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구제는 성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 이렇게 해야 인간이 행복해요. 구제, 그거 무지하게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서가 아니라 성실함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대전역에 가서 노숙자들에게 무료 급식을 한다고 합시다. 처음에 우리도 이제 선한 일을 합시다. 무료 급식. 좋아요. 그러면 장비 들고 가야죠. 아침부터 가서 밥해서 국 끓여서 뭐 해야죠.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첫날은 막 그래 내가 봉사한다 막 그런 마음으로 해요. 그런데 자, 무료 급식 12시부터 배식입니다 라고 하면 배식이 칼같이 12시에 시작해야 됩니다. 12시부터 배식인데 12시가 됐는데 배식을 안 해. 한 5초가 지났다. 그러면 거기에 무료급식 타시러 오신 분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딱 서갖고 12시 지났는데 왜 밥 안 줘? 아니 사람을 이렇게 쪽팔리게 만들고 이렇게, 아니 내가 밥 한 끼 얻어먹는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갑자기 큰 소리가 막 납니다. 아유, 얻어주시러 온 양반이 뭐 저렇게 큰 소리가. 우리는 얼마나 수고를 하는데 안 통해요. 아니 지금 밥 두 개나 준다고 지금 생색내는 거요? 그러면 내가 뭐하러 이 짓을 하고 있나? 그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날 또 어떻게, 첫날 왔으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시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밥을 합니다.
지난주에 몇 초만 지나가도 큰일 나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날따라 가스가 떨어져가지고 막 밥이 조금 늦어. 그랬는데도 이제 뜸이 막 달려갈 때 5분만 있으면 뜸이 들 텐데, 이게 12시가 되면 늦으면 또 욕먹을까봐, 아유, 안 된다. 12시 되면 뜸이 들더라도 그냥 밥을 푸자. 그래갖고 밥을 딱 퍼서 시간 내 펐어. 그랬더니 딱 옆에 가갖고, 아니, 내가 밥을 얻어먹는다고 진밥과 된밥도 모를 줄 알아? 아니, 아무거나 갖다 먹이면 되는 줄 알아? 인간을 어떻게 취급하는 거야? 금세 또 난리가 들어옵니다. 난리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뭐 사랑이고 봉사고 그게 갑자기 마음이 확 쳐져 버립니다. 에이씨 더러워. 내가 뭐하러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이 짓을 하나? 안 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구제할 때는 성실함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한 번 성질내고 안 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그럴 줄 몰랐나? 아니, 아직도 죄인을 몰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또 성실함으로. 제가 예전에 사회복지시설에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그래도 꽤 사시는 분들이 그래도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을 하러 와요. 그럼 제가 그때 상담할 때 제일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오래 해주세요.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일단 각오가 대단하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 무지하게 빨리 와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1년에 52번만 오면 되겠네요. 그게 무지하게 500번 같아. 근데 처음 맘먹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할 것 같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한다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생일잔치 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뭐 해주겠다. 그러면 저는 제발 부탁인데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오래 해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만 해주세요. 혹시 한 달에 한 번 힘들면 석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힘들면 반년에 한 번, 대신 그거를 한 10년쯤 해주세요. 한 10년쯤 오래 해주세요. 오래. 그게 힘들면 1년에 한 번씩 매년 성탄절에 그래도 10년에 한 번, 10년씩 길게 성실함으로. 근데 안 그래. 전부 다 첫 번 맘먹을 때 이벤트를 거창하게 선물도 거창하게 그려놓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 내년에 또 만나요. 안 와. 애들이 어른 말을 믿나요? 하나도 안 믿죠. 구제할 때는 뭐로? 성실함으로. 이건 단순히 구제뿐 아니라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어느 누구에게 선교원금을 보낸다. 제발 있다고 뭉텅 보내지 말고 오래. 내가 저 선교사에게 한번 후원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언제까지?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나야 돈 있어서 보내고 없어서 안 보내는데 나는 보내거나 안 보내거나 자유지만 그쪽 사람은 죽느냐 사느냐가 걸려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한다? 구제할 때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원리가 다 맞아요. 인간은 이렇게 안 해요. 그 다음에 보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거 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게 해야 돼요. 부지런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제발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유를 제발 기독교적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좀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방식으로. 어느 날 어떤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자기 자식에게 나는 우리 애를 이렇게 교육시킵니다 라고 그 교육용 멘트를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가슴이 아파. 이렇게 멘트를 하신대 본인이. 저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10년 열심히 공부해서 30년 편하게 살래? 10년 놀아서 30년 힘들게 살래?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또 이런 말씀을. 야, 너 지금 펜을 굴리면 커서도 펜을 굴리고 살고 지금 몸을 굴리면 나중에도 몸을 굴리며 살게 된다. 이런 말 하지 마. 인간은요, 편하게 사느냐가 아니라 행복하게 사느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다스리는 자가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것을 힘과 권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스리는 것을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거는 나는 일 안 하고 남들 다 부려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조금 게을러도 되고 나는 좀 편안해도 되고 남을 힘들게 남을 지시하고 남을 지켜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스린다라는 게 뭐냐? 관리한다, 책임진다, 돌본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다스리라, 돌보고 관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에게 기대되는 게 뭐냐? 부지런함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카리스마가 있고 다스리는 자는 권위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다스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근데 우리는 다스리는 걸 힘과 권력과 이 지위라고 생각을 해요. 다스림은 책임이요, 돌보는 거요, 관리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잠결에 뭐가 바람 소리가 푸둑푸둑 나고 뭔가 뭐 떨어지는 소리가 비가 옵니다. 비가 딱 오는 순간 저는 누림교회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누구를 지시하고 통제하고 조절하는 자가 아니라 누림교회를 관리하고 지키는 자입니다. 비가 후두둑 소리가 나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창문 열렸잖아. 교회 창문 열렸잖아. 그 창문이 양쪽에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창문이 어디냐? 피아노 옆에 창문. 왜? 피아노에 비들이 치면 피아노 습기 차서 소리가 안 날 거 아니야. 다스리는 자는 뭐로?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원리대로요. 무엇을 하느냐? 다스리냐? 가르치냐? 구제냐? 긍휼이냐? 뭐를 하든지 하나님의 원리로. 또 나가볼까요?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뭐로 하라? 즐거움으로 하라. 이야, 너무나 멋있는 말이에요. 너무나 하나님의 원리대로 해야 돼요. 사람들이 긍휼을 베풀라 그러면 불쌍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합니다. 그것처럼 교만한 게 없어요. 연말연시 되면 복지시설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저도 예전에 여전도에 끌고 모시고 가고 뭐 학생부 끌고 모시고 가고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복지시설에 가기 전에 집에서 떡을 준비하고 음료수를 준비하고 과일을 준비하고 그런 거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복지시설 문 앞에 딱 들어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리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관리하냐? 표정 관리. 막 차 안에서 재롱 빼면서 와 재밌게 막 그러다가 복지시설 문을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착 표정. 안타까운 듯, 민망한 듯, 불쌍한 듯, 막 반쯤 울을 것 같은. 그래서 이제 막 모여서 이제 자 찬송 하나 부릅시다. 그리고 누구 집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럼 벌써 첫 음성이 떨려. 하나님 벌써 이러고 시작해. 제가 갈 때마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들이 당신보다 불행하다는 착각을 버려라. 그들이 당신보다 불쌍하다고 하는 헛된 망상을 버려라. 그거는 지독한 교만이다. 그래서 절대 그런 데 가서 하지 말 것. 울지 마라. 가만 동안 들어만 가면 일단 울라고 시작을 해요. 절대 울지 마라. 그들보다 당신이 행복하다는 생각. 지독한 교만이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긍휼을 베풀 때 무슨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또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이게 각각 다 다르냐? 아니요. 결국은 다 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너 잘난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다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네가 하나님 때문에 자존심 상해진 적이 있디? 네가 하나님 때문에 인격이 몰살당한 적이 있디? 네가 하나님 때문에 멸시를 당한 적이 있디? 없잖아. 하나님 때문에 네가 살아나고, 하나님 때문에 네가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네가 즐거웠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절대로 악의 마음, 죄의 마음, 더러운 마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게 8절입니다. 9절인가요? 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 이야기가 이제 10절 이하에 계속 나올 것입니다. 누림교회는 어떤 일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일, 은사를 받으신 대로, 마음속에 감동이 나시는 대로 다 하십시오. 그 일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로 하셔서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들이 즐겁고 행복하시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즐겁고 행복하도록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 풍성히 누리는 누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옳아 보이는 것 하나님 앞에 옳지 않고 우리가 맞아 보이는 것 하나님 앞에 맞지 않고 우리에게 합당해 보이는 것 하나님에게 합당치 않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옳고 모두에게 이로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기뻐하시고 신실하신 뜻인 것을 분별하여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풍성함과 충만함이 날마다 삶 속에 적용되고 구현되고 누려져서 날마다 고백하기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 하나님의 방법이 쉽다. 하나님의 방법이 재밌다. 하나님의 교회가 좋다. 감격하는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만찬을 행합니다. 떡을 뗄 때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방법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하며 이해하며 그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찬 되게 하시고 귀한 성도 되게 하시고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